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선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112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자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122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 예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때에도 성탄절을 기념하며 참호 속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화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에도 유럽 쪽에서는 성탄절 2부 행사가 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그 사이에 성탄절을 성대하게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성탄절 하면 큰 축제였습니다. 12월 전부터 캐롤이 들리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캐롤 소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울려 퍼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저 유럽에서는 아직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특히 성탄절 전야제가 유럽에서는 전 시민적으로 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즐겁고 기쁜 인사를 가져다 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소식을 통해서 목자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성탄절이죠. 자, 그렇다면 성탄절을 어떠한 자세로, 어떤 기쁨의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 성탄절은 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다.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죄인인가? 우리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사람이 죄인인가? 사람이 죄를 졌으면 어디까지가 죄이고 어디까지는 죄가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악하게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무의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아담 이후부터는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후손은 인간의 후손은 사람의 후손은 그 죄가 이어져 가고 있다. 죄를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죄성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있다. 죄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성서적인 관점,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사람이 과연 죄인인가 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전생에 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생에 착하게 살았던, 그렇지 못했던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 생에 그 업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역시 그것도 죄와 관계된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힌두교적인 불교적인 개념의 이 업의 개념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특별하게 이렇게 거부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지나갈 정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관점에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대번 왜 사람이 죄인이냐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덕과 효, 춤을 유입에 되는 행위를 살아갈 때에 불효 또는 불충, 부도덕함,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하거나 부도덕한 자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조상 귀신들을 잘 모시거나 잘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저주나 화, 복을 받게 된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무속에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솔직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굿할 때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저 구술하면 되는데, 구술해서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더 강한 신에게, 더 센 신에게 복을 빌고 또한 달래주고, 그래서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이 죄의 개념과는 먼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인간은 죄를 품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창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창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이성의 사고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간만이 자유를 완벽하게 누립니다. 이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 있고, 신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자유, 그런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고상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양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은 죄인인가? 첫째, 신체 구조를 살펴보면은 결함투성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제 나이가 되면 벌써 상당수의 사람들이 당뇨 환자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 보면 당뇨가 없습니다. 저는 당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고 빵도 많이 먹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도 당뇨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NA적으로 보면은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결함들을 갖고 태어난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어요? DNA 자체가 우리 사람을 살펴보면은, 사람의 DNA를 살펴보면은 완전한 상태로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건강해도 언젠가는 이것이 발병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결함을 안고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은 어떻습니까? 인성.
최고의 자유를 누리지만 책임을 지는 데는 매우 취약한 단점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경우가 많죠. 가끔 보면은 영상에 보니까 멧돼지 또는 황소, 송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그 같은 그 짐승들을 애완동물로 삼아서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새와도 긴밀한 교감을 이루어서 그분이 부르면 새가 확 날아와서 손등에도 앉고. 여러분, 두뇌가 제일 취약하다고 하는 생명체가 조류 아니겠어요? 조류. 닭을 묘사할 때 머리가 빈약하다 할 때 닭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닭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그렇게 경계심만 어떤 생명체들도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보다도 어떨 때는 친히 가족보다 더 긴밀한 교제를 갖는. 강아지도 그렇고 한 번 주인이면 영원한 나의 주인이고 오직 나를 돌봐주는 그 주인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데 이 개들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최고의 인성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상태를 갖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 구조적인 결함을 품고 있는 존재요. 또 인성도 잘 따져보면은 부족한 점이 많다. 좀 세게 말하면 어떨 때는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고 우리 각 개개인의 경험을 살펴보면은 죄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품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데 첫째,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한 생명체, 생명이 된 존재.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영이 죽게 돼 있어요. 영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둘째, 육신의 구원도 따라오게 됩니다. 영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육신을 치유하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질병을 때에 따라서는 쉽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때에 따라서는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구원도 포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종교적 사회적인 악습과 간섭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해라.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베풀 때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라.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긋나고 이그러지고 비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실천에서, 용서의 삶에서 추구해 나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또한
배만 위하고 물줄에 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카로운 채찍을 예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까지 표현하면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질책하셨습니다.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율법주의에서 사랑이 우선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상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용서와 포용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지향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든 사람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독교의 복음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복음이 잘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문명이 발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묘하게 기독교가 쇠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가오실 때에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과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갈릴리 지역으로 로마의 통치가 빈약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발전하고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본인도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지만 그곳에 가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과부를 만났고 또 병든 아픈 신음하는 그 시대의 문둥병자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제약을 당하는 문둥병자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버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치유해줬고 또한 맹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죄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신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또한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이 악습으로부터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성육신인가? 왜 인카네이션인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지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누추하고 안 좋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신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수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실증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유령으로 온 것이 아니고 잠깐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죄값을 직접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실증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에 대한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요 최상의 방식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현대 과학으로도 생명체의 탄생을 이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던 이 사건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참 르네상스가 부흥하면서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학자들도 과연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어요. 그래서 신화화시키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과학이 발전해 보니까는 얼마든지 그런 일은 우리 인간도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불임한 가정이 있으면 이제 시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체세포를 이식시켜서라도 우리 이미 짐승을 복제도 했고, 모르겠어요. 저 은밀한 세계에서는 벌써 인간 복제 작업도 수없이 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신화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세포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구조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신비가 있잖아요. 세포 하나하나조차도 오토매틱한 공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돕자.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는 이러한 부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식적으로 봐도 기가 막힌 신비의 구조 속에서 우리 신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력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죠. 그런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육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갑자기 복제된 인간이 다 큰 성인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항상 영화에 보게 되면은, 과학 영화에 보면은 끊임없이 사람을 복제하잖아요.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오고.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임신된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2명의 처자들과 동행하여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시고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상상은 늘 했지만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구 바깥으로 달과 화성으로 태양계를 향해서 계속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미국에서 달의 뒷면을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신기하고 이거 도대체 불가능해.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건 비합리적이야. 이건 납득할 수가 없어라고 해서 신화시키고 좀 이렇게 멀리하고 기피하던 내용들이 오늘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거 가능한 것이네 라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은 쉬운 일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상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생에 업이 있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은 특별하게 거부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듣고 또 흘려 넘어가더라도 특별한 반응이 없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벌써 경계심을 하게 되고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성서의 가르침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거부할 수 없고 오히려 입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득 찬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이성적 사고를 스스로 거부하고 무지에 빠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길모거리인 장애자의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 번째, 성장한 이후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아가서 치유 사역과 구원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일일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생활 하면서 훈련하셔서 제자화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친히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생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느냐? 영생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다시 살아나는 이 삶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세계가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 영생에 대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영생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허황된 것이지. 그죠? 허황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사람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안 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기쁨이나 즐거움은 여러 가지 이렇게 위기를 넘어갈 때 기쁨이 오는 것이지, 그냥 죽지 않고 고통이 없다 하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근데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으세요. 인간의 사고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인간의 사고로서 다가갈 수 없는 세계에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 인간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다. 요즘에 공사가 보게 되면 사람의 정신을 그냥 한갑해가지고 인간을 복제한 다음에 다시 이식시키잖아요. 이런 모든 착상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 하늘나라에서 그런 삶이 가능한데,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야말로 즐거운 축제입니다. 한 가지 더 힌트 드릴게요. 성탄절이 이 동지 때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태양신이 섬기는 일요일 날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또 예수님의 탄생도 동지거든요. 동지. 근데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도 동지 때에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을 기독교가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 오해를 피하기 바랍니다. 그런 오해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얼핏 들어보면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잘 생각하고 또한 내가 이해 못하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서 조언을 구하면 제대로 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중간중간 위험한 데가 너무 많아요. 철학적인 데 보게 되면 중간중간 함정이 많잖아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합리적으로 잘 묵상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그 난관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구나 이런 비전을 품으면서 성탄절의 기쁨으로 하루를 가족들과 더불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잔을 바꾸기 전에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속에 병들어 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용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성찬을 바꿀 때에 하나님이여 이 잔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피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포도주와 떡이 주님의 고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몸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서 일어나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제가 죄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린 가정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맞아야 드린 귀한 예물들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